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까지의 전신갑주를 나눌 때에는 보호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공격하는 무기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특별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각기 자신의 종교를 구분짓는 기준이 되는 게 캐논, 정경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불교는 불경이 있고요. 이슬람은 코란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다른 종교들은 그들이 따라야 할 내용들이거나 읽고 듣고 깨달아서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을 저 정경에 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정경인 성경 말씀은 많이 다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글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혹 이런 이해를 합니다. 작가의 생각이 내게 이렇게 접촉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 경지를 넘어서는 거죠. 말씀 자체가 움직여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말씀 자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좋은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나의 상태를 진단하시고 교정하시고 치료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시점이 다름이 아니라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순간, 읽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일을 행하신다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부터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성경이 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우리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는 구원을 알 수도 없고 구원을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경, 팩트라고 하는 이 정경 내용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지혜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의 역할입니다. 또 하나의 역할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인데 같이 읽읍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돼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부분이 원어에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표현합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루하흐라는 것이 해석되는 건데 이게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함께 기록하신 내용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 안에서 생동감 있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살아있는 활력의 내용이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 한번 해봅시다. 4가지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거다. 말씀을 듣는 시간에 계속 내게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성령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게 합니다. 이 내게 주시는 이 4가지의 사역을 어떻게 알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는 그 사역이 성령의 은혜를 받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거죠. 제가 근본 치아파스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답답한 순간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시잖아요. 근데 설교하시는 내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언어가 다른 겁니다. 거기서 쓰는 언어는 스페니쉬잖아요. 저는 스페니쉬 전혀 모르거든요. 30분간 설교를 하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무슨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 집회 장소에 가기 전에 함께 간 선교사님 사모님에게 부탁했어요. 동시 통역 좀 해달라고. 선교사님 한마디 하면 옆에서 나한테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때부터 그냥 들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지금 교회라고 하는 이 같은 공간, 같은 시간대에서 또 더군다나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말씀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해 답답해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난주에 제가 예로 혈액형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이 혈액형에만 꽂혀가지고 예배 후에 만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무슨 형이니? A형. 소세지네? 그럼 너는 뭐니? 나는 O형. 단무지네? 그럼 너는 뭐야? 나는 쥐지지. 이것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말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하고 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이고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용기 주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아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 이 말씀이 마음에 담겨져서 그것을 나누는 사람이 말씀의 언어를 들은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씀의 언어로 들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제가 선교사님의 설교를 은혜로 알아듣게 된 게 선교사님 아내분의 통역 때문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이 그 말씀을 통역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셔서 이 은혜 속에서 주의 은혜를 또 나누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은혜를 얻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냐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때 나를 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집중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 순간 한 가지에만 몰두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듣게 합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으로 깨달음이 오면 그래요. 아프기도 하고요. 때로는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데 그것 자체를 매우 기쁘게 여긴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는 그 순간 우리 안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이런 분은 자신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장소와 시간을 너무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건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을 들을 자는 듣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그를 향하신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신 분은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 마음 자세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어떻게 해요? 어둠의 영인 사단이 공격이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게 합니다. 어둠의 연극 첫 번째 한번 보시자고요. 좋은 것은 내 것, 나쁜 것은 네 것.
여러분 그 축복이나 위로나 성취와 같은 이 내용을 들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들으세요? 저건 내 거야. 저건 무조건 내 거야.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받기를 좋아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의 역할 네 가지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는 그 내용이 나오면 내게 아니라 남의 겁니다. 내게 아니라 남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이해하는 거죠. 이 내용은 저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데, 저 인간이 꼭 들어야 되는데 없네. 이 마음 갖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고정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이 들 때 정신 차리시고 그 말씀을 나에게만 적용하세요.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지금 하시는구나. 나 들으라고 이 자리에 보내셨구나. 그 생각 가지고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순간에 다른 거 아니에요. 마귀의 관계를 말씀으로 이기는 순간입니다. 그때 내 영혼에 힘이 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둠의 영의 계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을 지목하는 설교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설교자가 자기를 꼭 지명해서 설교한다는 생각인데요.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설교자나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매우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착각입니다. 기억하세요.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은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 모든 성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 준비했다고 여기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어떤 설교자도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사건에 꽂혀서 이 귀한 설교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토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을 급한 신방이 아닌 이상 안 만납니다. 사람을 만나면 이제 그 설교 준비하는데 여러 소리도 들리겠지만 그것보다 죄송한 게 뭐냐면 함께하는 분들에게 제가 집중을 못해요. 머릿속에 이 설교가 가득해가지고 저분이 얘기를 하는데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토요일 오후가 되면 설교를 거의 마감을 합니다. PPT 다 만들어 놓고 그 컴퓨터에도 다 넣어놔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설교 준비 다 했냐고 물어보면 저는 그러죠. 준비되고 다 된 설교가 어디 있냐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저 스스로 영적 전쟁에 들어가는 거죠. 초긴장입니다. 뭐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에 와서 가끔 그런 거를 주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가끔이라 그랬어요. 새벽에 깨우세요. 새벽에 깨우셔서 말씀을 주신다고요. 지난 주간에도 4시 반인가 깨우셨어요. 흔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그죠? 새벽에 일어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일어나자마자 말씀 받아보시라고요. 기분이 어떤가? 난 그래 이거 다 경험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한 번씩 여기 와갖고 설교 한번 시켜보고 싶어. 느낌이 어떤가? 저로서는 은혜 아닙니까? 아, 말씀 주시는구나. 근데 그 순간에 온몸에 땀이 납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지난 주간에 주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이사야 41장 14절 말씀. 지렁이 같은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변화시킬 거고 내가 너를 건질 거고 내가 너의 구속자다. 내가 너를 반드시 거룩한 이로 만들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왜일까요? 그날에 그 말씀 필요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내 자녀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야 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이름을 가져야 될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깜짝 놀라는 겁니다. 부랴부랴 그냥 새벽 5시부터 설교 다시 쓰는 거예요. 주신 말씀 듣고 설교 다시 쓰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요. 저기 일부 이렇게 찬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PPT를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컴퓨터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때는 막 더 급한 거예요. 그 막 그냥 찬양 연습하는데 가사 바꾸고 막 그냥 다 집어넣어놔요.
이런 긴장감 속에, 이런 두려움 속에 뭐 하나 사건에 꽂혀가지고 사람 꽂혀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능력도 안 돼요. 옛날에 군대 다닐 때 영점 사격할 때 내 관역에는 총알이 하나도 안 맞아요. 옆에 사람한테 다 가서 맞았어요. 그래서 3발씩 쐈는데 얘는 5개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뭐 지명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자기에게 잘못된 큐피트의 화살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것에 에너지 쓸 마음 1도 없습니다. 그 순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말씀 가지고 이해하시면 돼요. 로마서 9장 32절 33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말씀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산행 가신 분들 알겠지만 산행 가다 보면 돌뿌리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있잖아요. 돌뿌리는 그냥 있었다고요. 근데 내가 딴 뭘 하다가 발에 걸려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럼 우린 그러죠. 이 돌이 왜 여기 있어가지고 이 난리냐고. 거기 그냥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거기 있어요. 그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 이 말씀을 그 자리에 두셨다고요. 어디에? 시온이라고 하는 거룩한 곳에 두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부딪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과 내 마음이 잘못되었을 때 부딪힌다는 거예요. 있는 그 말씀에 내가 가서 스스로 부딪히는 것뿐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회개하시면 돼요. 말씀에 부딪힘이 따르는 내용을 가지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시선을 보지 않게 합니다. 나를 만지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보게 합니다. 이 시선을 가진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시편 25편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말씀이 와가지고 부딪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너와 친밀하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어요. 다른 것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내가 너와 동행한다고. 내가 너와 동행한다고. 말씀에 부딪히는 그 내용이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과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진실함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나의 친밀함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여러분, 말씀의 초점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설교가 여러분에게 좋은 설교, 은혜가 되는 설교예요. 설교하는 사람도 보지 마세요. 관계가 좋을 때나 그렇지 관계 나빠 보세요. 얼굴도 안 쳐다봐요. 절대 설교는 내용 속에서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찾으세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어둠의 영의 공격이 일으키는 일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다툼을 일으킵니다. 서로를 이간질시킵니다. 정죄를 하고 당과 팔을 만듭니다. 말씀을 듣는 중이라 그랬어요. 혼자 삐져서 투덜거리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를 망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 세우신 자리입니다. 내가 예배를 세운다고 하는 거, 예배를 지킨다는 건 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순간에 내가 예배를 지키는 거라고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은혜의 자리에서 오히려 넘어지는 겁니다. 말씀 듣는 시간을 영적 전쟁의 시간으로 가지세요. 많은 방해가 있을 겁니다. 옆분에게 얘기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그래갖고 정신이 차려지겠어요? 자는 사람이라도 깨워야죠.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립시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신 성령이 내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육체의 분명한 일들을 수술하시는 일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 다음에 20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육체의 분명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육체가 따라가는 일인데 이제까지 읽으신 나열한 모든 것이 말씀을 듣는 중에 어둠의 영이 준 거였잖아요. 근데 그 어둠의 영이 준 것이 막아지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내 안에 남아있던 그런 것들을 성령께서 베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라 그랬어요. 그 검이 베는 건 가장 먼저 내 안에 이 더러운 것들을 베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수술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나를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게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 더럽고 추악한 그것들이 생각나게 하면 나로 십자가 밑에 들어가 회개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겨주셔서 정결한 영혼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면 가벼운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면 그렇게 내 영혼이 가벼운 거예요. 절대 무겁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육체의 일들이 베어진 그 자리에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는데요. 그것이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1절,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뭐 할 법이 없다? 금지할 법이 없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 이것을 금지할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이 열매가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르게 표현 안 해요. 이것을 거룩함이라 그래. 이것을 거룩함이라 그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으로 확인해 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여러분, 거룩은 성도에 드러나는 성품이며 행동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께 칭찬받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받습니다. 이 칭찬을 성경에서는 덕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칭찬은 단순히 어떤 선행을 해서 듣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변화된 거룩한 성품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이라는 거예요. 요즘 임직자들과 교육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교재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저 사람은 교회 일에 열심이야. 성경도 아는 것도 무진장 많이 알아. 그런데 말과 성품이 영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재에 있어요. 성경은 이 사람을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야고보서 기자는 이런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래요. 야고보서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도 씌우리라. 어디에 실수가 많대요? 말에 실수가 많대. 이런 사람은 주님과 사람으로부터 칭찬보다는 오히려 책망을 듣는데 더 큰 책망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은요, 인격으로 내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성품이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 일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성령이 미꾸라지를 비단잉어로 만드는 성령의 프로젝트예요. 그 과정 속에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오늘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소유하라고. 집에 가갖고 성경책 그냥 책꽂이에 꽂아놨다가 주일날 돼갖고 가져오지 말고 날마다 말씀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왜 꽂아놓고 가만히 있냐 그랬더니 다를까봐. 이 귀한데 이거 내가 보다가 다르면 어떡하냐고. 너무 귀하게 여겨요? 아니요. 그래서 경건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나에게 친밀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야 되겠기에 아침마다 말씀을 보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유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황폐한 내 마음밭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말씀이 기갈한 마음이에요. 말씀이 메마른 마음이에요. 그래서 갈라져요. 아무런 촉촉함이 없어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닿으면 생명수가 되어서 갈라진 땅이 옥토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녹아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목하고 계세요.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말씀을 너무 편하게 가볍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성령은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그릇을 먼저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칭찬을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저는 이 칭찬이 뭐냐면 그냥 읽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근데 그게 진실로 그러하도다. 주님이 우리 교회 성도를 보면서 너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구나. 진실로 그러하도다. 내가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 진실로 너는 그러하도다. 그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때 뭐가 일어나요? 마지막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한다? 역사하느니라. 말씀의 역사를 보고 사시라고요. 말씀의 역사 속에 거하시라고요. 그 말씀의 역사를 증거하며 사시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역사되는 말씀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성도들의 모임. 저는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모든 부서가 이런 칭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말씀, 이 말씀에 한번 목숨을 걸어보십시오. 인생을 걸어보십시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이루어 보십시오. 그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더 큰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 다 받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라고 하는 찬양인데,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이 말씀 들으셨잖아요. 말씀 앞에 여러분 홀로 한번 서보십시오. 오늘 주신 그 말씀 앞에 홀로 한번 서보십시오. 그 말씀이 오늘에게 어떻게 다가왔는가. 정말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느껴졌는가. 그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또 한 번 내가 말씀 다시 붙잡겠습니다. 말씀 듣는 내 태도를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이 영적 전쟁인 자리에서 절대 사단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을 드리며 이 찬양 고백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함께 찬양 드리면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요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말씀의 자리에 왔잖아요. 하나님 부르셨다고 오지 않았습니까? 왜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말씀을 듣는 그 과정 속에 도대체 내 마음을 어디에 빼앗깁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사람의 말로 받으며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일어나고 이간질하는 마음이 생기고 정죄를 하고 당과 팔을 만듭니다. 하나님께 삐져서 투덜거리고 가장 중요한 예배를 망칩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와 친밀해지고 싶다고. 아픈 말 전하는 게 쉽겠습니까? 내가 이 말 전했을 때 수술해내는 베어내는 그게 쉽겠냐고요. 얼마나 아픔을 가지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눈물 흘려야 되는 건 그 아픈 말씀을 받았을 때 상하는 마음 받았을 때 나를 도려내는 그 수술의 자리에 있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예수님 때문에 울어야 돼요. 정말 그분 때문에 울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면서 지키신 이 예배, 이 시간 고백합시다. 성령님, 근데 정신 차리겠습니다. 근데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이 예배에 내 인생을 걸고 내 이 예배에 생명을 걸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주의 친밀하심에 주의 동행하심에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룩으로 드러나 또 한 생명을 건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나를 말씀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 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더럽고 추한 모든 것이 식혀지는 그 은혜 속에 내 영혼의 기쁨과 소생함을 얻게 하시고 그 힘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정말 원합니다.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진실로 그러하도다. 주님 오실 때 진실로 그러하도다.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구나. 진실로 너희는 그러하도다. 모든 모습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